삼갈의 이야기는 성경에 딱 한 절 나옵니다. 에우드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한 절 나와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사기를 설명할 때 이야기하는 순환 구조,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고 벌을 받고 구원받고 평안하고 다시 죄를 짓고를 따라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사사들을 구분할 때 대사사와 소사사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온니엘처럼 사사의 일대기가 순환 구조에 잘 맞거나 드보라나 기드온 그리고 삼손처럼 사사가 한 일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사들을 대사사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이 구분에 따르면 삼갈은 사사 중에서도 소사사로 분류되지요. 개인적으로는 대사사니 소사사니 하는 분류도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사사면 다 같은 사사이지 큰 사사는 뭐고 작은 사사는 또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웠으면 모두가 다 똑같은 사사입니다. 누구는 더 위대하고 누구는 덜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큰 사사, 작은 사사의 개념에 괜히 울컥합니다. 크고 작음을 나누는 기준도 참 억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자들이 대사사니, 소사사니 하는 표현을 더 이상 잘 사용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삼갈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삼갈의 이름을 근거로 그가 후르족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갈이 이스라엘 민족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출애굽 당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출애굽 1세대 갈렙 역시 학자들은 그가 그니스족이며 이들이 신앙 공동체로서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하니까 말이죠. 출애굽을 한 히브리인들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강제 노역으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쫓아 광야로 나와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를 부르는 이름이 히브리인이고 성경은 이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지파라는 이름 아래 모인 신앙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삼갈은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삼갈의 선조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후르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삼갈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삼갈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때와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해양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람세스 2세가 죽고 난 다음 가나안 땅은 진공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죠. 이때 가나안 땅에 들어온 두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로 대표되는 해양 민족과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대략 10년에서 20년 정도 일찍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두 민족이 기원전 12세기에 가나안 땅에 더욱 비옥한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다툽니다. 그 전쟁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삼갈이 사용한 무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마드라고 하는 막대기입니다. 이 말마드는 하팍스입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삼갈의 일화에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소를 모는 데 사용하는 농기구이거나 소를 보호하는 데 쓰는 무기라고 짐작할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모양과 길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삼갈이 이런 무기를 사용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해양 민족이라고 말했는데 흔히들 블레셋의 모체가 되는 해양 민족을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에 거주하던 미케네 사람들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해양 민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던 신과 그 신을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소였습니다. 해양 민족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던 미데아와 그들이 이주한 흔적이 남아있는 키프로스에는 소가 그려진 그릇들과 흙으로 빚어낸 그 구운 조상들, 소의 조상들이 어렵지 않게 발굴이 됩니다. 미케네 사람들의 삶에는 소는 매우 중요한 동물이었다라는 것이죠. 미케네 문명이 도리스인들의 침입과 지진으로 멸망하면서 이들이 동쪽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레반트를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며 가나안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이 해양 민족의 상징이 소이거나 소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마 이들에게 소가 신의 상징으로서 사용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제우스가 자주 소의 모습으로 바꿔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무엇보다도 그 소의 민족 혹은 소를 신으로 섬기는 민족을 소 모는 막대기로 무찔렀다라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이긴 것을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블레셋으로 대표되는 해양 민족들은 이미 청동기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철기도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삼갈이 블레셋과 싸우던 때가 대략 후기 청동기에서 초기 철기로 전환하는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청동기는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고 지배층들은 장신구와 전쟁 무기로부터 철기로 바뀌기 시작한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리스 지역을 점령한 도리스 사람들이 그곳에 철기 문화를 전파했고 이들에게 밀려서 미케네 사람들이 가나안까지 들어왔으니 그들도 자연스럽게 철기 문화를 접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13장 9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울 시대 때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철기를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기를 농사에 보편적으로 사용했다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철기는커녕 청동으로 만든 물건도 귀했습니다. 굳이 짚어보자면 아주 낙후된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문명 수준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는 두 공동체가 전쟁을 했습니다. 블레셋의 승리는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싸우시면 무기의 수준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리고성을 무기로 정복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릅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아마 나무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농기구를 들고 이스라엘을 이끈 사사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삼갈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말입니다. 아니 시간순으로는 블레셋 군사들 앞에 선 삼갈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말해야 하겠네요.